요한계시록 13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12장까지 성경 속에, 특히 계시록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예언으로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이것을 주목해서 봄으로써 실족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13장은 매우 중요한 몇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후 3년 반 기간 중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곧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하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땅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등장을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히 여기는 짐승의 표, 사람 이름의 수, 666이 등장합니다. 666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미혹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666이 뭔가 자세하게 소개를 받고 또 그것을 납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대 구분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시작할 때마다 늘 강조해 왔습니다. 교회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7년 환란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둘로 나눠져서 전 3년 반 기간의 때와 후 3년 반 기간의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간, 다니엘서를 기준하면 45일간의 기간인데 그것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7년 환란 기간 중에 이 13장에는 오직 후 3년 반 때 일어난 일들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는 후 3년 반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아주 상상 외적으로 심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교회는 순교를 당하고 또 받은 사람들이야 생명을 부지하겠지만 환란 기간을 통과하는 교회도 등장하게 됩니다. 13장 1절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을 보니까 머리에 뿔이 달렸어요. 뿔이 10개고 머리는 7입니다. 7머리 10뿔이라고 그럽니다. 통상 계시록을 많이 강해를 하고 들은 분들은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짐승이지만 실상은 실체가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지만은 세상에 그 7년 환란 때 이런 이 바다에서 세상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 7머리를 갖고 있는데 그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17장에 가면은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큰 음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타락한 교회의 집합체죠. 음녀 교회들의 총 집합체입니다. 교회가 단일 대오를 이루어서 이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죠. 그때쯤 되면은. 근데 거기에도 그 짐승한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그냥 가득 차 있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이제 17장에, 16장에 가면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장인가 봅니다. 18장에 아마 음녀가 나타날 때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
이 일곱 머리 열 뿔인데 그 열 뿔에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죠. 왕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왕 노릇을 하지만 그 열 뿔, 그 쓰고 있는 왕은 그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그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쓰는 그 모자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로 등장하실 때 스테파노스를 쓰는데 왕으로 오실 땐 또 왕관,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데 디아데마테라고 뭐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디아데마로 그냥 속칭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관이다.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열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열 왕이 그 짐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일곱이다. 열 뿔, 일곱 머리. 그럼 이거 정말 이게 무슨 괴물인가 생각하시는데 일곱 머리에 대한 설명은 17장 7절에서 1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2장에서도 일곱 머리 열 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낯설은 용어가 아닙니다.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일곱 머리와 열 뿔. 열 뿔은 열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 이 세상에 나타났던 일곱 제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일곱 산. 일곱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죠. 17장에 가면은 17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일곱 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일곱 산인데 일곱 산은 일곱 왕이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 일곱 왕, 일곱 산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섯은 망했다. 그러면 망한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나와 있었던 등장했던 일곱 나라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바벨탑을 쌓은 나라 구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구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접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하게 되는 현재는 이집트 지역입니다. 애굽.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을 멸망시킨 바벨론. 물론 이스라엘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입니다. 세계사적으로는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헬라,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 헬라. 그것이 이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데 있는 거는 로마죠.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머리가 남아 있는데 한 산이 그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통치자다. 그것들이 시대별로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했는데 그 배우는 동일한 존재다. 짐승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곱 산에 대해서 아수르라는 아시리아죠. 세계사적으로 아수르를 포함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아수르보다는 구바벨론이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짐승의 수에 해당하는 사람, 그 짐승이 과연 누구냐? 사람의 이름이라 그러는데 그 짐승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구바벨론, 바벨탑을 쌓은 인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포함되는 것보다는
구바벨론이 들어가는 게 성경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절에 보면은 짐승의 그 외모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이와 유사한 설명이 나오는데 순서는 다니엘서는 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곰은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표범은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새로 되어 있는 강철 같은 이빨을 가진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건 이제 로마죠. 그게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짐승, 네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거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먼저 중심에서 보면 다니엘서의 어려운 것들 다 쉽게 풀어집니다. 계시록은 계시록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편집이 되어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이다. 어려운 책이 아니다. 선입견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니까 어려운데 주목해서 본다면 그 용어들에 대한 설명들이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다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용은 여기 지금 용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세상에서 나온 짐승, 이를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게 용이라는 존재가 권세를 주었다. 이 설명이 2절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은 누구냐면 용에 대한 설명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12장에서부터. 사탄 마귀입니다. 옛뱀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계시록 12장 9절에도 나와 있고 또 옛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0장에도 옛뱀이 사탄이다, 마귀다, 용이다 하는 거를 또 계시록에도 또 20장에서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용은 사탄 마귀다. 그것이 쫓겨내려온 거죠. 12장에 그냥 하늘에서 쫓겨내려와서 분을 내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12장 말에는 끝머리에 맨 마지막 절에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잖아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12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교회 가운데 지금 4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3교회는 휴거되어 있습니다. 후 3년반 되면서 4교회가 남아 있는데 이제 분을 내고 있는 그 용,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남은 자손을 이제 죽이려고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큰 권세를 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짐승이 전부 다 받아요. 그럼 뭐 거의 똑같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마귀가 준 거죠. 그 짐승이 이제 3절 3절 이하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 3절 4절을 보면은요. 그게 보면 용의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상처가 나았다. 이 부분이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보고 기록한 때가 AD 97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네로의 박해가 있었고 그게 이제 네로가 사라졌죠.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 보면 상하여 죽게 되는데 낳게 되는 것, 이거 이제 후 3년반 때 가면은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죽은 게 이제 네로 황제의 모습이다. 근데 그 네로와 비슷한 이 짐승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 하는 걸 우리가 힌트를 받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니므롯, 바벨탑을 쌓은 그 지도자,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 니므롯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짐승과 같은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짐승의 수가 그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짐승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힌트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그 짐승은 정말 용의 모든 권세를 받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으면은 다 죽여요. 그리고 짐승은 뭘 갖고 있습니까? 짐승 아주 신성모독하는 그러한 말을, 그러한 입을 받고 있어요. 용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자를 경배해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그 암담한 상황이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경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4절부터 5절 뭐 이렇게 7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5절에 보면 42달 동안 권세를 받고 있잖아요. 42달 등장하면 이제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42달? 42달은 후 3년 반 기간을 의미한다.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똑같이 42달입니다. 3년 6개월입니다. 그 기간은. 1260일도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도 3년 6개월. 42달도 3년 6개월입니다. 똑같은 기간이지만 이 계시록에서 그렇게 구별해서 쓴 것은 교회 시대와 전 3년 반 시대와 후 3년 반 시대를 구별해주는 하나님의 편집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 그 짐승의 일은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세상과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기간이다. 42달 동안 권세를 받습니다.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용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허락되지 않으면. 이 허락은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님의 일정들을 계획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시험에서 이겨나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미리 잘 준비하고 그것을 깨우쳐서 알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좀 더 요한계시록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주목해서 보게 될 겁니다. 절대로 안 봐도 되는 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목해서 봐야 된다.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참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죠. 하늘에 올라가 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나님께 보호를 받아서 휴고된 교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을 비방을 해요. 그들은 자기 손아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현재 자기 권세 42달 기간 동안에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들은 자기 밥이니까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니까 그런 권세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 있는, 하늘에 장막 치고 있는 새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거죠. 7절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이건 이제 세상 나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들을 이제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짐승과 싸워 이길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져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성도들의 권세가 깨져야
끝이 된다라는 다니엘서 12장 12절인가요?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후 3년 반 때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곧바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오시게 됩니다. 재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또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목표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살지 않게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우리들 살아있는 동안에 후 3년 반이 올 수도 있지만은, 7년 환란이 올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징조로 볼 때는 우리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 후 3년 반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이기게 됩니다. 이긴다고 하는 거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든지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인다든지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백성들과 다르죠.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는 뭐 상관이 없는데 교회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고 다 죽어야 되고, 죽지 않는 교회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고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물론 안 받고 견디는 성도가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받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시록에서 하는 거 보면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용케 피해 다니면서 살아남는 성도들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는 성도들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표를 안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안 받고 견디는 자들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8절 보면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참 그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원문하고는 보면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수식하는 게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이제 예수님을 지칭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실질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지만은 창세 이후로 사람이 죄를 범할 때마다 어린 양이 그 죄값을 치르는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질 적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해 오신 어린 양, 이런 표현이다. 그런데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은 그때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미리 아셔야 될 것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하더라도 지워지는 경우가 있음을 계시록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름을 안 지운다는 약속입니다.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면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계시록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예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듣는 귀가 있는 게 매우 큰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듣는 귀가 없으면요, 아무리 설교 말씀을 자세하게 해드려도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귀라고 하는 건 육적인 귀가 아닙니다. 마음의 귀입니다. 계시록 강해가 13장에 이르렀지만은 마음을 열고 듣지 않으면 아무리 쉽게 말씀을 드려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듣는 귀가, 그 마음의 귀가 열리도록,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 각자에게 임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로잡혀 간다는 게 뭡니까? 포로가 된다는 거죠. 포로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여기 나오지만 13장에 나오지만 이 손에 또는 이마에 표를 받는 겁니다. 짐승의 포로가 된다는 거죠.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거죠. 복종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 사로잡혀 갈 자는 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기간 중에 순교하는 교회가 있죠. 죽임을 당하는 교회, 소모나 버가모 교회입니다. 환란 기간 중에 3년 반 기간 중에 죽어요. 순교당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서 살아서 남는 교회, 그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교회죠. 그 교회가 나머지 이제 두아디라 4대 교회입니다. 그 네 교회가 지금 남아 있는 거를 기억하시면 이 13장의 어려운 부분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계시록을 이해하면 7교회가 이 계시록 말씀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16장에 가면은 거짓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보시면,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그러니까 이제 사탄 마귀도 3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세 종류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마귀도 이 짐승하고 또 거짓 선지자하고 이렇게 마귀하고 셋이 같이 활동을 해요. 세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지금 11절에 나오고 있는 다른 짐승, 교회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다. 이게 음료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전체 음료교회를 통솔할 큰 성 바벨론 교회가 탄생하는데 거기에 우두머리죠. 그 큰 성 바벨론을 무등 태우고 다니는 이제 짐승.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교회의 우두머리죠. 큰 성 바벨론 교회의 우두머리. 타락한 교회의 대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또 이 짐승을, 세상에서 나온 짐승을 따르게 해요. 그게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 큰 이적을 행하기도 하지만은 우상을 만들어요. 바다에서 나온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해요.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이 또 생기를 받아가지고 우상이 말도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도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짐승과 똑같은 것을 뭐 나무로 만들든 뭐 무슨 뭐 쇠로 만들든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든 만드는데 그게 정말 살아있는 짐승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그걸 만드는 게 누가 만드느냐면 교회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능력이 또 축출합니다.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땅을 사르게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미혹을 안 당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회에서 나온 능력이 있는 선지자인데,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후 3년 반 때에 나와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는 참 능력이 대단한 그러한 것들을 받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면 이런 것들의 전조 증상이다라고 깨달아 알면은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성경 지식을, 궁금한 걸, 호기심을 채우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마지막 예언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상속 유산을 받을 수 있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가 돼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 통치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우상, 거짓 선지자가 만든 우상이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16절, 18절은 이제 드디어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그 666표, 그거를 받지 않으면 다 누구든지 죽이게 하죠. 666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그 666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바코드 안에 666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666이다. 또 사람 그 몸속에 심어놓는 정보, 심어놓는 베리칩, 이게 666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많이 긴장을 하고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666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수, 짐승의 수이긴 한데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의 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리칩이라든지 뭐 바코드라든지 이런 것이 666이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666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666표는 어디에 받습니까? 손위. 그리고 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마 위. 딱 두 군데입니다. 거기에 받아야 되는데 베리칩이 뭐 이마에 꽂습니까? 뭐 또 손목 따위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위에 피부 위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나타나 있는 바코드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직 그리고 이 666을 받기 전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경배를 해야 돼요. 경배를 하고 그걸 받아야 짐승이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경배도 하지 않고 또 뭐 받지도 아니하면 다 죽임을 당하니까 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다. 666으로 미혹하는 분들의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666은 누구의 이름이냐? 짐승의 수라고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66 숫자, 사람의 수, 사람 이름의 수라는 것, 그게 이제 수비학이라고 합니다. 숫자의 그 비밀, 신비한 것을 통해서 그걸 알아보는 학문인데, 히브리 말에 그 자음, 히브리 언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에 이제 숫자를 붙여놓죠. 그 숫자, 그 이름의 숫자를 더하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이제 666이 나와요.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은 그 니므롯 이름이 구수의 아들입니다. 구수의 아들 니므롯, 그러면 666입니다. 숫자가. 그리고 계시록이 쓰이기 직전에
기독교를 아주 심히 박해했던 네로, 황제 네로 이렇게 그 이름을 풀면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때 나타난 짐승 적그리스도가 666을 받게 하는데 그 짐승이 바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니므롯과 네로를 닮았다고 그럴까, 바로 그 사람들 속에 있던 더러운 영이 그 짐승 안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수졸들, 귀신들의 처소가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가 때가 돼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니므롯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더러운 영이 무저갱에 있다가 이때 기독교 초기에 네로에게 들어갔다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더러운 영이 다시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이 후 3년, 7년 환란 때 우리가 이제 계시록 9장에서 배웠습니다. 무저갱에서 나오죠. 그때 나와서 숨어 있다가 후 3년 반 때 바다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666을 가지고 안 받으면 모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권세를 받고 교회를 짓밟는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666은 어려운 숫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한 사람에게만 들어갔다가 그 귀신이 그냥 그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나가요. 사람 속에 살다가. 게다가 그것이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나서 그와 유사한 일들을 먼저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또 나와서 그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참 여호와를 대적했던 바벨론을 세운 바벨 탑을 쌓은 대적자, 짐승과 같은 사람, 거기에서 활동하다가 후 3년 반 되면 또 그 더러운 영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은 후 3년 반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궁금해했던 것,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이 주는 표 666, 이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신 매우 중요한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긋나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만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완성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깨어 있어서 분별하면서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예언서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박해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것들을 미리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목표하신 것은,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